할렐루야, 아멘. 우리 특별히 육남 선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살짝 한번 봐보실까요? 어,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난 이분을 제일 오래 알았다. 예, 만난 지 한 40년 됐다. 40년 이상 됐다. 이 교회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40년 이상 된 분이 있다. 오, 많군요. 예. 아, 네. 어, 혹시 5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을까요? 권사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양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진짜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교회 안 나왔으면 그냥 옆집도 아니고 잘 모르며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이 진짜 좀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 섭리가 있고, 또 그 섭리 가운데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를 맺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어떤 그 관계의 진척들이 40년, 50년, 또 혹은 짧게는 10년, 20년, 이 짧은 시간, 긴 시간 동안에 맺어왔고, 실제로 뭐 갈등 때문에 이렇게 또 흔들릴 수도 있으나, 이렇게 좀 파해질 수도 있으나 그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됐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이해함과 그런 어떤 섬김의 어떤 의지와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관계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해와 오해의 딱 한 단어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하느님 말씀 대언하는 그저 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이 도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않고 이해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면 정말 설교자로서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고, 또 특별히 오해하는 것보다 더 이해하게 하는데 무엇을 이해하게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을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리고 나라의 온 전체를 뺏긴 건 아니지만 일부를 뺏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통치받던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왕은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네, 맞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런 것도 압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이 왕국이 반은 아니죠. 사실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 2지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갈라진 이유는 군사력이나 갈등이나 정치,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르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 번영을 누렸지만
가장 많은 타락도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인생 가운데 망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인생은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망합니다. 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여러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게 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젊고 힘이 있는 왕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포로 중에서 여자와 아이는 굉장히 귀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이들은 이렇게 왕국으로 끌려가게 하고 나머지는 이를 그 자리에서 남거나 학살당하거나 이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끌려간 그룹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아니었고 언제든지 이 나라는 짓밟힐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짓밟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연고 없이 1600km 되는 그런 떨어진 곳으로 끌려오게 되고 바벨론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곳이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신이 교체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약속하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너의 왕국은 나의 왕국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민이었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는 진짜 실제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곳이 없어지고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안락함을 추구했고 또 안락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라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완전히 짓밟혔을 때에 주변국들에게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 하나님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꼴 좋다, 얼마나 비웃음 당하고 놀림거리가 됐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음식과 땅의 물로 먹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지켜주셨어야 됐는데 지켜주시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오해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느꼈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법한 일들마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생사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에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행복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 번씩 얘기하는 것이지만 고등학교 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20대가 되면 더 힘들고 30대 가면 더 힘들고 40대 되면 더 힘들다. 50대 되면 엄청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론 40, 50대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시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의 어려움도 요즘 따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정치의 뭐 어떤 부분을 막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갈등의 그 깊이가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쉽사리 바뀌진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들을 이루시겠지만 사실은 바뀔 것이라고 믿지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들의 모든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의 깊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로 누려야 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벌써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안전하고 온전하게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상황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알지만 상황이 이 상황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상황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지혜롭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히 신뢰했던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인데요. 50장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의 계략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임 당할 뻔했으나 이제 또 착한 형들, 그 중에 착한 형들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또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고 나름 집안의 집사가 되었는데 또 그 가운데 또 어떠한 음모에 빠져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고통스럽게 했지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 더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왜 선으로 바꾸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신다면 그 영광을 끝까지 받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좋은 길과 선한 길은 우리 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길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평안하다,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아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니엘 같은 경우였다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어린 심기, 어린 그 성정으로, 어린 성격으로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 체제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 2장을 보면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서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는, 마음이 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술사, 갈대아 술사, 점쟁이, 수많은 박수와 술객, 모든 그 예언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을 해몽하면, 해석하면 좋은 것을 줄 거지만 그거 못하면 내가 너의 몸을 반으로 쪼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괴팍하고 성질이 고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한 이야기를 혹여나 했다면 다니엘에게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믿음이 좋은 인물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허용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반드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고 또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새로운 빛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좋았던 어떤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6절 7절 읽지 않았지만 이제 왕이 허락한 제사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에 반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채소와 우리가 모든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 제물로 우리가 음식을 먹겠다라고 했을 때 그 환관장이 당황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9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 못할 상황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해 못할 상황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에 삶의 어려운 일을 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용남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하루를 닫으시고 그 말씀으로 튼튼해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육남성교회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